하겠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 다녀라. 우리 대학생들은 시험 잘 쳐라.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견뎌라. 이제 끝나가죠? 미드텀 이번 주가 피크인 것 같은데 우리 UBC 학생들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쓴 시예요. 시 포엠입니다. 포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특별히 남유다죠.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가슴 아픈 심정을 노래하였습니다. 시로 쓴 것이죠. 특별히 탄식하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괴롭고 슬픈 마음으로 오늘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가 처음 절에서 볼 때 예레미야는 이 시편을 깊은 구덩이에서, 아주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멸망을 본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토록 슬픔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은 유다가 멸망한 것이거든요. 근데 마치 자신이 멸망한 것 같은 그런 동일시하는 마음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지금 구덩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멸망한 유다가 이 멸망한 상황이 마치 자신이 구덩이에 있었던 그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할 만큼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표현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유다를 향해서 계속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 그런데 그것을 유다는 무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게 맞을까요? 거 봐라, 내가 그러지 말자고 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 시험 기간인데 놀러 다니면 너 시험 망친다고 했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칠 겁니다. 여러분 잘 치기 바랍니다. 잘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사실 예레미야의 마음도 얼마든지 분노나,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에 대한 분노나, 아니면 자신의 말이 결국엔 옳았잖아요.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결국 자신의 말이 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우월감을 느끼면서 비아냥거릴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치 자신이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구덩이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슬픔을까지 빠지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며 추적해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 이 유다 땅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믿음으로 선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소망을 주시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들고 유다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슴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두렵고 떨리지만 얘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합니까? 사람들이 막 갑자기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모든 일이 다 변하게 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뭔가 해결되고 싶은 일들,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어가지고 그 벅찬 마음을 가지고 딱 갔는데 브랜치 모임은 엉망이요, 관계들은 더 틀어질 때도 있고, 현실이 실질적으로 풀리지 않을 때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실망하겠냐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마음은 처음에는 어쩌면 말씀 가운데 벅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자신을 오히려 공격하는 유다 사람들의 그 말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덩이에 쳐넣는 행동들까지도 얼마나 이 예레미야는 실망과 절망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연애를 처음 해볼 때 어떻습니까? 물론 연애 안 해본 분들에게는 깊은 안타까움과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다 좋아요, 그죠? 저는 뭐 지금까지도 다 좋아요. 지금까지도 진짜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어느 순간은 내가 저 사람과 계속 같이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드는 순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 연애가 될 때, 연애를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과정이더라고요. 이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이 2단계가 안 온 겁니다. 지금 아직 사랑하는 단계가 길지만 2단계가 언젠가는 꼭 옵니다. 죄송합니다. 저주는 아니고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단계 공동체는 너무 좋죠. 찬양도 좋고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그래서 막 섬기고 싶어서 섬김도 자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2단계 들어가다 보면 이제 점점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공동체 떠나야 하나? 이 공동체 진짜 소망이 있나? 저 목사 얼굴만 잘생겼지 뭐 웃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헛웃음을 웃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 나가는 거죠. 근데 저는 모든 것이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콩깍지가 씌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2단계 점점 그곳에 진짜 문제와 진짜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그 다음 3단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나의 힘이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곳을 진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소망을 따라 나가는 단계. 이게 사실 이제 3단계가 진짜 성숙을 향한 단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바로 사랑의 단계예요. 여러분 저는 연애하면서 그렇게 2단계의 어려움에 봉착해서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꼭 3단계까지 나아가라고 얘기해요. 한번 그걸 넘어서 한번 사랑해보지 않겠니?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간은 또 어쩌면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어느 순간 회의가 찾아오고 내가 섬기는 이 공동체가 정말 변할까?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될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단계를 한 번 더 지나가서 진짜 그 공동체를 품는 데까지 나가라고. 브랜치장을 1년 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1년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년 해가지고 모른다. 지금 네가 느끼는 감정이 다가 아니야. 2년 할 때 느끼는 은혜가 있어. 그럼 2년 한 친구들에게 3년 할 때 느끼는 은혜가 있다. 저는 적절하게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과정을 이끌어가지 무조건 뭐 2년 해라 3년 해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저 그런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랑이든 어떤 관계든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일이든 우리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콩깍지, 그 다음에는 현실 인식, 그 다음에는 어쩌면 그것을 모두 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3단계의 신앙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바로 그 절망적인 구덩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것들, 어쩌면 이 예레미야야말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물이 날 것 같은 사람이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아픈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2단계를 넘어서 이 예레미야는 3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망적인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그곳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57절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과정이 있다. 맞아. 그렇게 우리의 삶은 도저히 우리의 손으로 힘쓸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아무리 해도 뭔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현실들을 우리는 마주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현실을 전혀 다른 자리로,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미래를 향해 일어나는 힘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놓여진 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2단계를 넘어서 여기까지 오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2단계에 멈춰서 있습니다. 2단계에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 깊은 이 우울에, 깊은 디프레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때 잘못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현실의 어려움들을 만나고 내 삶의 문제를 만나고 관계의 어려움에 봉착하면 더 이상 소망을 품지 못하더라고요. 이 2단계에서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면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노력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영적인 패배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집안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또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내가 죄에서부터 이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달리는데 이 현실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거기서 영적인 패배감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계를 잘 넘어가야 합니다. 예레미야도 그 깊은 구덩이에서 여러분 정말 이 3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고 고뇌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그렇잖아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공동체 안에도 그래요. 분명히 좋은 사람 같은데 또 인간의 모습들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악한 부분들이 동시에 겹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금방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래도록 이 영적인 패배감, 우울감 속에 빠져서, 왜? 아무리 해도 안 됐으니까, 집의 문제 아무리 해도 안 됐으니까, 내 개인의 문제도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패배감 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또 2단계에서 3단계를 넘어가더라도 또다시 2단계로 갔다가 3단계로 갔다가 하는 것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이제 3단계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로 오늘 본문에서 들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절망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그 구덩이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멸망한 유다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은혜로 나중에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는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그렇게 세워가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시작하는 것.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현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현실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결국 변화로 세워가고 가실 거라는 것을 믿는 그 신앙. 오늘 우리 세례식이 있었잖아요. 그 2명의 세례자들, 우리 준우 같은 경우는 좀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입으로 얘기했듯이 자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발견하는 인생으로 된 것. 우리가 세례식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떤 기적이냐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는 현장이 바로 세례식이거든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을 그 믿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계속 2단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현실의 고통, 현실의 문제들, 현실의 많은 아픔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그것을 품고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다가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도 문제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들여다보면 절망적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후로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강이라는 작가가 뭐 받았죠? 노벨 프라이즈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작품들은 보면 한국 이 현대사, 우리 근대사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어난 5.18 민주항쟁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민주화를 위한 운동들이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이 작가가. 근데 그 이야기들을 실제로 들으면 굉장히 끔찍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이 역사의 아픔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그의 작품이 실제로 읽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읽어본 사람, 저는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근데 읽어본 사람들은 중간에 읽다가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왜 노벨상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우리 한국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을 계속 끌어안고 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그 자체가, 그것을 담고 있는 그 이야기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노벨상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벨상이 이 노벨위원회에서 그의 작품을 높게 평가한 것은 고통을 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을 품고 오늘 현실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께 소망을 발견한 사람이 미래로 나아간다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야기 같이 현실에서도 그런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의 이야기들을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인간의 어떤 면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슬픔과 비참함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발견해서 우리는 이것을 떠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끌어안고 품는 것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노벨상을 받은 이 이유를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저는 미래로 다리를 놓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섬기고 있지만 섬기면서 결국에 우리가 부딪히는 곳은 공동체의 아픔들,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만들어낸 많은 문제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진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것을 품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고 싸매시고 고치실 것이라는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은 자신의 전쟁 범죄를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외면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반성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독일에 가면 여러분 학비가 공짜네요. 독일에는 학비가 없대요. 빨리 독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와도, 여러분 우리가 와도, 이 외국인이 와도 학비가 공짜래요. 왜 그럴까요?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이제 독일의 정신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는 제가 더 깊은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일본처럼 전쟁의 범죄를 그것을 그냥 묻어두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 꺼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어떤 비참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걸 품고 그들이 어떻게 나아갈까 결국에 고민한 결과가 뭐냐면 인류 평화를 위해 이방인들이 찾아오더라도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바로 그렇게 공동체든 이 세상이든 세워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비아냥거려도 돼요. 너희들 말 안 듣지,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멸망당한 거야. 우월감을 가지며 얼마든지 그들을 조롱하며 비판할 수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왜? 자기의 말이 진짜 옳았으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지켜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옳았어, 맞았어가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가 느끼고 있는 그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는 데까지 나아간 거예요. 마치 자기가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마치 자신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느끼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결국에 지금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거든요, 바벨론 땅에. 근데 이 예레미야는 결국에 그 포로 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는 겁니까? 다시 회복될,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그곳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그냥 똑똑한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또 현재에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비참함을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공동체의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가정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회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저 하늘에 계시면 돼요. 우리를 구원하러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30년 동안이나 이 땅에 살았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아기로 와서, 갓난아기로 와서 30년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젖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올마이티예요. 근데 그분이 젖을 빨아야 되는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저는 상상이 아직도 안 돼요. 도저히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고통, 슬픔, 비참을 충분히 느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공감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를 미래로 연결하는 존재로 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고통과 연약함, 아픔을 짊어지신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바로 십자가가 현실의 모든 짐들, 무거운 것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끌어안는 것, 이 예레미야가 가진 이 탄식은 예수님의 탄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탄식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제가 잘못해서 지금 무너진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 나의 아픔이고 그걸 내 슬픔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타인의 고통을 바로 함께 짊어지는 이 십자가야말로 바로 미래로 다리를 놓는 여러분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삶이 바로 오늘 이 현실을 거룩한 미래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여러분이 지어야 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 그 현실의 비참함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위한 이 기도, 사랑하는 마음들
이 아픔을 품는 마음들까지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밴쿠버의 현실의 아픔들, 고통들을 끌어안는 자리, 이 밴쿠버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데까지 나아가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공동체를 향하여서 수군거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수군거리지 말고 그만 수군거리십시오. 부탁입니다. 여러분, 그만 수군거리세요. 다른 사람의 삶과 이야기에 대해서 그만 수군거리세요. 그거 죄입니다. 죄. 그만 수군거리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비참함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수군거림과 그 비판과 정죄가 우리를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마치 내가 당한 슬픔처럼 슬퍼하며 아파하는 그 기도와 이 예레미야가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상황처럼 그것을 품고 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 아직 혼란스러운 유다를 다시 회복될 미래의 유다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오늘 이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또 한강 작가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소감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왜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왜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대신 기자회견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주더라고요. 한강의 아버지가. 들으셨어요? 그 아버지가, 우리 강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강희는 지금 전쟁이 있고 세상에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이게 좋아서 잔치를 한다고 이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또 더 놀라워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나는 한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우리 강희는 어디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살고 있구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컨텍스트는 언제나 내 삶의 바운더리일 뿐인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살고, 자기의 공간이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의 공간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까지 살고 있습니까? 이 밴쿠버라는 곳까지 살고 있나요? 그러나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그 현실은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저는 밴쿠버의 미래를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밴쿠버의 미래를 살 거예요. 저는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미래를 살 거고, 또 내가 살아가는 곳은 누군가가 상처 없이, 아픔 없이, 눈물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곳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도 이 예레미야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밤이 없겠고 라는 찬양 아세요? 이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내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진짜 다시 밤이 없었으면 좋겠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어두운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에 눈앞에 있는 그 어둠들이 너무 크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어둠이 없어지는 길이 뭔지